올해 들어서 제가 자꾸 사자성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자업자득이란 사자성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한 일로부터 스스로 얻는다 뭐 이런 뜻인데 보통 좋은 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른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 있죠.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찾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찾아온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즉시 그때그때 그 어떤 죄 응징을 받거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것 같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도 잘 못 지르고 실수도 잘 안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정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이런 어떤 보복을 당하기 전에 그냥 삶에서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 바로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된다면 아마 우리 삶이 너무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얘기한 자업자득 혹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내 묵상해왔던 그 욥기서에 욥의 친구 3명 중에 이제 2명이 등장을 했죠. 한 명이 엘리바스고 두 번째 사람이 발닷입니다. 엘리바스의 경우에 먼저 이 자업자득 혹은 인과응보 뭐 이런 단어를 성경에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런 원리를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욥에게 적용시켰던 사람이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는 인간의 고난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기계적으로 적용시켜서 욥이 받는 고통은 다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해라. 그렇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이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욥기 2장에 보면은요, 욥이 그 한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왔고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욥이 그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을 조금 공감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친구들에게 그렇게 길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굉장히 냉담한 반응이었고 그리고 정죄만 이렇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책임이 다 욥 너에게 있다.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설령 지금 회개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라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 이 3명의 친구가 욥에게 해준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론들이 욥의 반론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던 욥기 6장 그리고 7장에는 엘리바스가 해준 그 이야기에 대응하는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여기서 바다의 모래란 성경에서 쓰일 때 굉장히 많은 수를 헤아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잠언 27장 3절에서는 이 모래알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걸로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고 그 고난이 너무나 무겁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마치 독화살을 맞아서 그 화살의 독이 자기 온몸에 퍼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체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퍼지는 데 마치 자기 영혼까지 그 고통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욥이 아직까지는 이 주체, 이 자신에게 내리는 이 재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잃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자식들, 가족들을 잃는 것 이런 것들도 두렵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척되는 지점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욥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었던 이 욥은 계속해서 욥기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이제 자신의 삶을 그만 마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욥이 두려웠던 건 이렇게 신앙이 큰 고통이 다가올 때 자기가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더 시간이 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약해질까 두렵사오니 내 목숨을 지금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에서 30절까지는 자기 친구들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였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사실 처음 친구들이 그 2장에서 등장했을 때 그 친구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침묵하며 그저 욥의 옆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긍휼한 마음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바라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욥은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친구로서 어떤 동정심이나 긍휼한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은 정말 설령 하나님이 그의 죄 때문에 자기를 배척하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옆에서 좀 따뜻한 위로와 자기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기대했던 것인데 친구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친구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고 더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요청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을 즉시 중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사정도 다 모르면서 마치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라는 것을 멈춰 달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의 선입견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길이 너무나 아파서 이것을 멈춰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입장에서 한번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고 내가 얼마나 힘들지 내 편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 내 고통을 헤아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 편에서 제발 나의 아픔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욥은 또 이제 친구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7장에서 자기를 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욥은 7장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먹고 살기 위하여 힘든 노동을 하는 것, 이것이 다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욥은 그 원리를 자기에게 빗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사람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그래도 그 피곤한 것이 가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이 종기가 걸려갖고 계속 가렵기 때문에 긁고 잠을 못 자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서 멈추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죠. 욥기 7장입니다.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이제는 좀 하나님 거두어가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극심한 절규 속에,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욥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욥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이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욥의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해서 욥의 마음을 또 긁어 놓습니다. 이번에는 빌닷이라는 친구인데요. 빌닷이 욥기 8장 2절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너의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욥의 말은 지금 욥의 친구 빌닷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지금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심판에 대해서 네가 지금 항의하고 따지는 거야?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너의 고난은 다 너의 죄 때문이고 너의 자녀들 또한 너의 죄 때문에 다 벌을 받은 거야 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 이런 빌닷의 어떤 주장들은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바로 보응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분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치듯이 어떤 나쁜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감정들이 왔다가 지나가기도 하는 그렇게 수를 셀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벌하신다?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마저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시고 그냥 다 벌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빌닷은 계속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그가 남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지금 다 잃었지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하나님이 너의 물질을 채워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닷의 말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욥이 죄인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어떤 물질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잘못 또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이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로 사업장이 오픈될 때 혹은 누가 이사 갔을 때 축복의 문구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빌닷은 욥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죄인임을 전제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 가운데 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8장에서 욥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내려오는 보편적인 진리,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이 진리에서 너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기서 왕골은 그 당시 이렇게 기록하는 문서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어진 파피루스를 의미하고요. 진펄은 습지대입니다. 이 파피루스가 습지대에서만 자라게 되는데 이 파피루스가 습지대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입니다.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이 나오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너의 삶에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잠시 번성해 보이는 이런 식물도 뿌리가 뽑히게 되면 잠깐 사이에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은 이처럼 잠시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욥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결론을 내립니다.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인을 선대하시고 악인에게 죄를 내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네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었으면, 네가 죄를 지은 게 없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이유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리고 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만의 논리로 욥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는 진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 그 말들만 떼서 보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한 영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로, 옳은 말로, 진리의 말로 한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머지 회막 기도를 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성숙한 말과 행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문을 우리가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나무교회의 성도들은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사람이나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자 성숙한 성도가 말을 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자업자득 그리고 혹은 인과응보.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자업자득, 인과응보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어떤 법대로 혹은 말씀대로 잘못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는 것, 물론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나에게 즉시 적용되지 않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이 죄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잣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하기 전에 그들이 언젠가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도 은혜 입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말로, 어떤 조언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살리며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욥처럼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오해가 된 이야기들을 들어 마음의 상처와 아픈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른 채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듯한 그 말을 통해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아 상대방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며 살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고 내가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임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맞는 말로, 내가 옳은 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내가 만나는 자들이, 내가 조언을 하는 자들이,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혹은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품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게 정말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그런 성숙한 말과 행동을 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내가 얼마나 한량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먼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같은 원리로, 그 은혜의 원리로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대로 쏟아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느낌대로 하나님 내가 잘못 판단하여 하나님 그 상황을 모른 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내 말만 쏟아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마음에 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정말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은 데서 낮은 곳을 그저 바라보고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낮은 자리에 함께 내려가 같이 눈높이를 마주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디를 해준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정말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자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 없이 하나님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쉽게 손가락을 내밀거나 하나님 내 혀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영혼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마음에 담아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성숙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특별히 성숙한 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우리 조심하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받은 그 큰 은혜, 하나님 거기서 한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늘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면서 다른 이들을 또한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올 한 해 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영혼들이 소생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힘을 얻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 올 한 해 많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먼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를 깨달아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말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며 더 많은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입술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